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종려 주일이고요. 고난 주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공생의 이제 기간 동안에 뛰어나신 지혜로 하늘나라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보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셨던 기적과 가르침은 그냥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는 선지자 또는 통치할 왕의 모습, 즉 메시아의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랬던 그 통치자여 메시아는 영혼의 구원자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그들의 현실 속에서 구원을 해줄 사람,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구원을 이룰 사람을 말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무자비하는 통치자들로부터 고통이 심했던 사람들이 많았지요. 경제적으로 부족함 많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나아지도록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치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종종 자기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후에 만나기 전까지 그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다른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각기 제길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장면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여인이 한 옥합의 나드의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는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한 옥합의 향유를 갖고 와서 눈물로 일단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예요? 바로 6월절 엿새 전. 공간적 배경은 어디일까요?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일까요? 베다니, 그죠? 나사로의 집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사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지 나사로입니까? 아니에요. 또 다르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셨던 나사로입니다. 바로 이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한 여인이 헌신하는데 바로 나사로의 동생으로 기록되는 마리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리아의 헌신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큰 의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크게 오늘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마리아의 헌신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은 잔치와 같은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잔치에 같은 삶이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늘 잔치와 같은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헌신했던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였을까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본문의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나흘 만에 되었는데도 많은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그 동였던 배를 그대로 있는 채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봤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자기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 얻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잔치를 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 자리가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침울했을까요? 분위기가? 아닙니다. 무척 흥겨웠을 거예요. 죽음에서 살리신 기적이 뭐 어디 누가 일으켰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만 일으키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간증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자기의 그 일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보았던 사람들도 믿겨지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외의 기적의 이야기를 또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또 자기 은혜 받았다 간증했을 거예요. 굉장히 흥겨웠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SNS에 작곡가기도 하니까 SNS를 해요.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가끔 인스타를 보면은 지인 중에도 친한 자매들, 그러니까 여자분들 여럿이 모여서 호텔이나 펜션 같은 데서 풍선 같은 거 뒤에다가 막 걸어두고 2023 걸어두고 파티를 하는 사진을 적잖게 봅니다. 그러면 궁금하기도 해요. 저렇게 파티 친구들끼리 저렇게 하면 얼마나 즐거울까. 근데 사진 딱 보면은 굉장히 즐거워 보여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시켜놓고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또 그 날이 특별한 날이다 하면 얼마나 더 재밌고 행복할까요?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집이 그러한 행복, 아니요, 그냥 호텔에서 하는 파티의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이었을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얼마나 행복한 잔치였을까 싶어요. 특히 왜 이 자리가 행복했을까요? 주인공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보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는 뭐가 없냐면 슬픔이 없는 거예요. 울고 있던 사람도 나중에는 기뻐 웃으며 돌아갔다. 춤추며 돌아갔다. 배고팠던 사람들이 가득했더라도 예수님이 계실 때 그곳에는 모두가 배불렀다라는 거예요. 배부르고도 남은 풍족함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계신 곳에는 아픈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로운 사람도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그 나사로의 집은요, 그래서 분명히 은혜가 넘쳤을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보았던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은혜가 넘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잔치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은혜가 넘치시기를, 잔치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우리 집사님 가정도,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도, 저희 가정도,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늘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열매가 넘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니까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고민과 걱정거리가 더 많은 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아빠가 돼서 아기를 키워요. 그러니까 저도 아빠가 처음이다 이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분유값하고 기저귀 값이 상당히 들어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뭐 옛날 분들처럼 헝겊 기저귀를 빨아서 쓸 수 있느냐? 그러기에는 어렵고 그냥 한 번 주문할 때는 크게 보이지 않는 가격인 것 같았는데 하루하루 가니까 또 시켜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유 또 와야 돼? 분유값이 뭐 장난 아니잖아요. 또 리뉴얼된 분유는 엄청나더라고요. 한 통에. 그래서 옛날 분들이 이제 너 부모 돼봐라. 분유값 번다, 기저귀값 번다. 다른 말 안 하는데 애기 집은 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분유값 벌려고 한다고, 기저귀값 벌려고 일한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직접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저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모님 학업 중에 학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금세 한 학기 가면은 등록금 내야 할 시기가 또 오고, 그죠? 또 우리 이제 가정들 있지만 월세 내야 될 시기는 왜 이렇게 빨리 오고, 공과금 내야 될 시기는 왜 이렇게 빨리 오고, 요즘에 또 전기세, 가스비 올라갔잖아요. 엄청나게 어려울 때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인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한정적일 거예요.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는 매일매일 치열한 삶을 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치열한 삶을 살다가 이 시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라도 치열했던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또 걱정 근심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경배 드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사순절 기간, 그 사순절의 시작은 제수요일이라는 날이죠. 그 날부터 부활주일 전까지의 40일을 기록하는데, 그런데 이 40일이 넘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이 40일의 산정에는 제수요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의 40일은 주일은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주일은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부활하신 날은 그래서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부활절. 부활하신 날이니까 고난만 생각하면서 죽상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뻐해라라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이 와도 주일은 기뻐하는 날이다. 작은 부활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상으로 일주일 동안 살았더라도 주일날 이 시간에 나오면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한 삶, 어렵더라도 기쁨으로 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 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열악한 삶, 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더라도 늘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매일 기억해야 될 사실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0년만 사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죽을 인생이죠. 또 죽음 후에는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영죽음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인생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은 잔치와 같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우리 삶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늘 잔치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의 행위가 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하는 헌신, 또 하나의 헌신은 뭐예요? 향기로운 헌신. 향기로운 헌신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가 가끔 엘리베이터에 제가 타다 보면은 이제 남자들이 탔던 데는 담배 냄새 가득하고, 담배 향기가 아니죠, 냄새죠, 가득하고, 또 남자분들 아저씨, 전형적인 아저씨 향수 있죠. 그 향기 나가 아저씨 타셨구나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여자분들 가끔 타셨다가 나가는 데는 그 엘리베이터 전체가 향기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좋은 향기. 근데 온 집에 향기가 가득하려면 얼마나 향수를 뿌려야 될까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헌신은 그런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온 집에 향기가 가득한 헌신. 얼마나 대단한 헌신이었기에. 마리아가 잔치 자리에 들어오더니 비싼 향유. 근데 그냥 비싼 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비싸다고 했어요. 향유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라고 해요. 얼마나 향기로웠는지 온 집이 가득했다 했어요. 근데 이러한 일은 비범한 일이잖아요. 평소에 잘 일어나지 않는 일 아닙니까? 장면하니. 그리고 그 향유라는 것은요, 지극히 비싼 그 향유는 거저내놓을 수 없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오늘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 가치는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그 300데나리온, 잘 아시다시피 1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예요? 1년 봉급이에요. 1년 봉급. 우리가 일할 때 천년배라고 해서 천월급을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믿음이거든요. 굉장히 그것도 값이 나가는 가치잖아요. 근데 만약에 첫 월급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연봉을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드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만큼 드리기 쉽지 않을 가치가 있는 향유다라는. 근데 그것을 마리아는 거침없이 예수님의 발을 kis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렸다고 했어요. 아니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가룟 유다의 말도 나오지만 그냥 향기롭게 아니면 조금 발을 씻으려면 이만큼만 부어도 되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물컵만큼만 부어도 우리 세족식 할 때 물이야 뭐 이만큼 부어놓지만 씻고 나서 물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만큼밖에 안 필요해요. 조금밖에 안 필요해요. 발 닦는 건. 그런데 굳이 왜 그 비싼 향유를 한 번에 다 뿌렸을까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 올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향기가 진동한 거예요. 특히 향유를 거침없이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겼다 했는데 어느 시대나 여성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머리입니다. 머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4절 15절에 여자의 긴 머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에게 영광이다 이렇게 있어요. 자기의 영광스러운 머리털, 아까운 머리털 그거 가지고 사람의 가장 더러운 곳, 가장 낮은 곳 어디예요? 발. 그 발. 뭐 종들이나 씻어줬던 그 행동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장 비싸고 귀한 것을 드려 헌신했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왜 향기로운 헌신이 그럼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교회 학교가 없지요. 또 성가대도 없습니다. 교사도 이제 없죠. 아직은.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이 모이는 교회들은 교사와 성가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사역하는 임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활동할 때 사역한다고 해서 무언가 대가를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가대 하면 월 5만 원 드립니다. 이런 교회는 있나 모르겠어요. 있나 모르겠지만 없어요. 대가가 없어요. 굳이 대가를 따진다면 제가 항상 레크레이션을 할 때 1등 상을 주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이거 맨날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요. 저희 형님한테 배운 건데 형님이 누군지 몰라서 형님한테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1등 상이 항상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상이거든요. 사실은.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임직자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이 있어요? 하늘에 쌓일 상급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상급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대가 없고 아낌없이 우리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역과 헌신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향기로운 헌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들은 교회에 올 때마다 5,000원씩을 나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00원씩 뭐 청년들 힘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왔대요. 근데 사람들이 5,000원 준다고 하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참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람직한 방법일까? 물론 저는 그래요. 돈을 받고 예배를 드렸더라도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뭐 이제는 받지 않아도 되는 성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 오는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진정 의미 있는 예배일까? 전도일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가가 있는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대가나 가치를 매기셔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시간만 아까운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물질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본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가치 있는 물품이 있고 그게 갈등의 중심이에요. 바로 나드 한 근의 향이. 그 나드 한 근, 그게요, 보니까 알아보니까 한 350ml에서 800ml 정도 돼요. 350ml에서 800ml.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350ml라 하면은 그래도 꽤 많은 양입니다. 800ml다 하면은 엄청 많은 양이에요. 근데 이게 가치가 정확히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00대나. 엄청나죠? 계산해 보시면 돼요. 10만 원씩만 해도 3천만 원.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마리아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의 향유를 주저하지 않고 드렸는데 그 헌신의 자리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가룟유다. 4절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 보십시오. 그냥 가룟유다라고,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반 우리의 지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같은 성도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앞에 어떤 사람이 그 향유 300데나리온 3천만 원짜리 갖고 와서 한 번에 발에 붓고 헌신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박수칠 사람보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조차.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상황 가운데 놓이면 우리도 가룟유다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그 300데나리온 같이 그걸 어떻게, 야 그거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야 아프리카에만 해도 몇천 원 가지고도 한 가정이 사는데 야 너무 낭비했다, 가치 없는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룟유다 말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설득력있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썼으면 더 의미 있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은 6절 말씀에 그 가룟유다의 마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돈깨를 맡았다는 가룟유다. 당시에 예수님의 12 제자 공동체에서 우리 이제 많이 들어왔겠지만 회개를 담당했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횡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슬쩍하는 사람, 도둑이죠. 그래서 가룟유다는 나중에 결국은 그 자기 스승 예수님을 당시에 은 30에 팔았잖아요. 넘겼잖아요. 은 30. 은 30은요 노예를 팔 때나 몫으로 받았던 가치. 여러분, 무언가 좋은 마음으로 사는 것 같고 믿음 있는 사람 같지만 실상을 보면 속은 텅 빈 사람, 거짓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룟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룟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혹시나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헌신한다고 한들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향기롭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대가 없이 재보지 않고 즐겨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사로의 집에는 향기로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낌없이 자기의 향유를 드렸던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아끼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즐거이 드려서 헌신하는 향기로운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흑인 목사님 중에 마틴 루터 킹이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 당하기 전에 바로 2달 전에 이와 같은 설교를 사람들 앞에서 했다고 해요.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계시다면 부디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저에 대한 장례식 조사도 아주 짧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혹시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그 외에도 300개가량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를 소개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해준다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했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이를 사랑하려고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다. 끝으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남기고 갈 재능도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남기고 갈 것은 헌신된 생애뿐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에 은혜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던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향기로운 향유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려 물질과 또 몸을 들여 헌신하는 헌신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